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절로 2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생명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항상 지켜주시는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정의 달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얻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가서 5권 중의 한 권인 이 잠언서는 인간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바른 방향을 삶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제공하여 주신 귀한 한 권의 책입니다. 이제 본문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살펴보므로 이 시간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책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바르게 사는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냐? 영육간의 만사 형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들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수소라는 칼보다도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 칼로 인간들의 혼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영을 수술합니다. 관절을 수술합니다. 골수를 수술합니다. 또한 마음을 수술합니다. 또한 생각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매일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를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면 즉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누가 설교를 해도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중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얻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들과 같은 방법으로 오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괄시간을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몸뚱아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다른 피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맞는 자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찬송가 184장 우리가 1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킬 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신 분이 프랑스의 잔 칼맹시입니다. 그분은 122세까지 사셨습니다. 노년학을 연구하는 유병팔 교수가 프랑스에 가서 만나 장수의 비결을 조용히 물었더니 소식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답니다. 늘 나는 120세까지 살 거야 하고 매일마다 입으로 말했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그 이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금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수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장수의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평강하게 장수해야 그게 참 복입니다.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높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많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있어도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한남동 어느 큰 주택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파출부로 갔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찬송은 통일 찬송가 495장 3절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 비록 파출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즐겁고 기쁘고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2주일이 지났습니다. 파출부 집사님은 입술의 찬송이나 일하는 솜씨나 또한 얼굴에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은 한 가지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수백억을 만지고도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쌓아놓았지만은 가슴에 평안이 없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상 쓰고 우거지상을 하고 맨날 괴로운 가운데 사는데 저 파출부가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파출부 처지에 무엇이 그리 기쁘냐는 뜻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기쁘지요. 기쁘고 말고요. 우리 주님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즐겁고도 기쁘지요. 주님이 누구지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나와 같이 매일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와 같이 교회에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전도냐? 생활 전도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있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다 한결같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원망, 불평, 불안, 시기, 질투밖에 없습니다.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악해지고 악해집니다. 그러면 평화가 깨뜨려지고 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계 문제, 국가 문제, 사회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선정한 지난 1000년 인류 최악의 인물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켜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와 소련 공산당 정부를 세워 수많은 인민을 학살한 스탈린, 수백만의 국민을 학살한 미얀마의 폴포트, 그리고 인간이 동물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진화론자 찰스 다윈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아 평화를 깨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장 1절에 보면 악한 귀신에 사로잡히면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늘 소리를 지릅니다. 괴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을 마구 괴롭힙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끊습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하면 스스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배우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는 보도를 우리는 접한 바 있습니다. 귀신에 잡히면 옷을 벗어 던집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릅니다.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혼하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악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큰 복 받는 생활입니다. 큰 복의 제1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큰 복을 예비하셨다가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한없이 한량없이 마구 쏟아져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꼭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충만히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파송할 때 몇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 전도하든지 그 집이 바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즉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스러워야 합니다. 누가 평화를 만들 것입니까? 바로 평화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평화스러워야 합니다. 누가 만들 것입니까? 아내가 만들고 남편이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를 깨는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언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선한 말 또한 덕을 끼치는 말을 하지만은 은혜를 소멸하면 항상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소멸하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말했고 말한 그대로 그들은 승리하여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을 계속 하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평화를 깨는 요소가 바로 탐욕입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일가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울 임금의 탐욕은 자식까지도 멸망받게 했고 왕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욕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죄로 즉결 처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화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야 소득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들이 은행 강도 짓을 합니다. 또한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가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